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14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핵심 구절은 21절입니다.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인생의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대학교 입학해서는 방송반에 있었어요. 방송반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은 아예 다른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했던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뭐냐? 유치장 선교회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쫄병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때도 저 혼자서 때때로는 다른 분이 그 유치장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당시에 그 종로경찰서 유치장의 경목 목사님은 권세창 목사님이셨어요. 정기적으로 수고한다고 용돈도 주시고 금일봉도 주시고 그래서 또 멤버들 다 불러서 또 목회 나간 멤버들까지 다 불러서 종로에서 함께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권세창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입학해서 바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책 한 권을 툭 주시면서 은퇴해서 책 한 권 냈어 그러셨어요. 그 책 제목이 나 지금 사표 내고 싶다예요. 나 지금 사표 내고 싶다. 책 제목이 특이하네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은퇴하고 나서
이제부터 또 새로운 인생 사표 내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 그런 제목이야. 그러셨어요. 내 인생 사표 내고 싶다. 아직도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귀한 책이고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게도 어떤 의미에선 스승과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꽂아놨어요. 그분만 내 인생 왜 이렇게 살까? 나 좀 새롭게 살면 안 될까?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목사님, 저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꼭 물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까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죠? 근데 아무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고 해서 살게 되는 거 아니죠.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새롭게 못 삽니다. 네, 여러분 다 결심 많이 해보셨죠? 새해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사를 왔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또 새로운 곳에 이사 와서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그런다고 새로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출발점이 안 바뀌면 우리는 언제나 옛삶을 답습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화도 시온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인생,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우린 반드시 한 가지의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21절이에요. 보세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21절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진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진실은 예수님만 알고 있고 진짜 진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게 내 영혼의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실을 알려주신다. 예수님만이 진실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죠?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심리학 전문가가, 또 상담 전문가가, 또 뇌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진리는, 진실은, 사실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는 말, 전문가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그냥 듣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묻고 확인받는 작업을 갖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으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 불치병이래요. 저 못 고친대요. 예수님, 그거 사실이에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일만 스승을 모시고 살잖아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이란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이건 이런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 전문가가,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 전문가가,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또 부부관계 전문가가, 별별 전문가가, 심지어는 이혼하는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떠들고, 여러분 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항상 떠들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걸 우리가 매일 듣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터링이 있나요? 저분이 전문가니까 맞겠지. 사기꾼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아요. 주식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천억 해먹은 사기꾼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신뢰를 강하게 주는 이상한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그리고 한번 떠들면, 한번 얼굴 비치면 대단한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거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신유, 치유의 책을 저도 꽤 많이 봤어요. 가정의 치유에 관한 여러 사연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책의 결국 내용이 뭐냐? 병에 대한 진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믿을 거냐? 그걸 진짜 사실로 여길 거냐?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 시대 얘기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걸 진실로 받아들일 거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싸움에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다 믿는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진실인 것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로서의 진실, 진짜 사실인 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2절 보세요.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요. 구습, 헬라어 원어로는 이전의 삶의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그 이전의 삶의 습관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썩어져가다, 피테이로예요. 망하게 되다, 부패하게 되다, 타락하게 되다, 망가지게 되다, 말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죠. 그 구습을, 옛날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요. 왜 따르죠? 거기에 첫 번째 원인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이거예요. 사단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인간의 유형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한대요. 내가 다 알아. 어휴, 날 바보로 알아? 날 속이려고 드네? 꼭 이 다 알아 이분이 다른 데는 그렇게 가서, 세상의 일만 스승들한테는 그렇게 가서 다 속으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거 속을 줄 알아? 진짜 믿고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딱이지. 이 교만, 내가 다 알아. 이 교만이 있을 때 사단이 이용해 먹기 딱 좋아요. 그 교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습을 따르게 해요. 이전에 했던 삶을 바꾸지 않게 해요. 그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삽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부터 내려놔야 돼요. 교만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사실로서의 진실은 주님만 알고 계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세요. 무지한 눈, 내 눈 열어주세요. 이게 교만한 이것이 교만한 것을 벗고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구습을 따르게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구습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유혹, 이 말이 이파테라는 말이에요. 아파테라는 말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 거짓말, 속임수, 망상, 미혹, 오해, 착각이에요. 이 유혹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망상을 심어준다니까요. 오해를 심어주고 착각을 심어주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망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욕심, 에피투미아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그리고는 마귀가 주는 망상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해요. 이 교만한 인생은 주님께 가르침 받을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인생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입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단이 주는 망상에 따라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요. 망상을 넣어요. 그러나 그 망상의 욕심을 따라서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자살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불쌍한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뭐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진실을 모릅니다. 나는 사실로서의 진실을 진짜 모릅니다. 21절 그 사실로서의 진실은 우리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망상을 어떤 착각을 어떠한 여러 거짓말과 속임수를 집어넣어도 겸손히 사실로서의 진실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절대 그걸 사실로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고 계시고 그 사실로서의 진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걸 이 안경, 선글라스 쓰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출발점을 바르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속아요. 마귀에게 안 넘어가요. 마귀가 여러 번 건드려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더 자세히 물으니까 마귀가 저 인간은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또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혹이 오면 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더 묻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진짜로 믿고 사는 인생, 그 인생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러면 스승을 바꾸세요.
진리를 아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로서의 진실을 나도 모르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 반드시 묻고 듣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깨우쳐 주신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진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보는 것을 사실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고 진실을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주여 새로운 것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알 때마다 볼 때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진실만을 붙들고 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우쳐 주셔서 거짓된 모든 미혹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로 붙들고 사는 참 믿음의 삶,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삶, 복된 삶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벽기도 때에 월요일까지는 제가 인도하고 화요일, 수요일을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일이 아주 많은데 또 바로 이어서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또 월요일 날 좀 정비하시고 좀 쉬시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시고 편안한 시간을 좀 갖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